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내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복 있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정하여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인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산지사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O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단법인 한국언로 목사 총연합회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본 건물 3층에서 초급화적으로 모여서 2023년 2월 1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산부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뭉쳐서 세계 이름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60만 대군을 지켜주셔서 남북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농촌과 어촌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회사의 사장과 임원들과 회사 사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회사마다 큰 회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 교수 교사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교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코로나 질병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사, 권사, 설립사, 성가대, 교사, 교학교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일은 오늘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 예배에 여기 모이신 원로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가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의하신 분과 반주하신 분과 찬양 배우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기도로 맡으신 분들과 특별 연주를 맡으신 분들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 총재님, 이사장님, 대표회장님,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과 대접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봉란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미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제 목사 성가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모든 바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임광기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 위에 죽으면 산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이 종을 귀한 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 부족한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오늘 2월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가 세 나라 국기를 지금 세워놨는데요.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것은 영국기, 가운데는 우리나라 기고 이 왼쪽에 이쪽에 있는 것은 아프리카 말라위 깃발입니다. 그래서 영국기나 한국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말라위기는 아마 보신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말라위라는 말은 떠오르는 태양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이 말라위기입니다. 제가 이 영국의 영주권자고 말라위의 영주권자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또 저는 우리 거실에 늘 이 세 나라 귀를 잘 보이는 데 걸어놓고 매일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뜻으로 저 길을 제가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내게 보여드리려고요. 아프리카에 영국, 미국, 한국 또 아프리카 이 세 나라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파리에서 만났는데 코끼리가 하나 지나갔어요. 아프리카는 코끼리가 많아요. 코끼리가 지나가니까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코끼리를 이제 세워놓고 제안을 했어요. 우리 네 사람 중에 코끼리를 물릴 수 있는 사람, 코끼리가 눈물 흘리고 울게 만드는 사람한테 우리가 10불씩 걸어놓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넷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국 목사님이 언제 나와서 이제 울리려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무슨 영어로 이제 얘기하겠지요 했는데 코끼리가 아무 반응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목사님도 나와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를 붙잡고 얘기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또 아프리카 목사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너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냐 뭐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한국 목사님이 또 나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한국 목사인데 1년이면 설교를 1000번 이상을 하고 360을 새벽 기도하니까 그것만 해도 365번이야. 거기다가 뭐 한국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주일 예배 1, 2, 3부 또 애기 결혼하면은 또 결혼 주례 해야 되지. 또 애기 낳으면 또 돌잔치 해야 되지. 설교해야지. 뭐 100일 잔치 해야 되지. 또 그놈 커서 또 약혼 하면 약혼 기도해야지. 한국 목사님들은 1년이면 1000번 이상 설교를 한다. 그렇게 이제 코끼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한국말 들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듣는 코끼리가 어디 있어?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잖아요. 얘기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한국 목사의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30에 목사 안수 받고 첫 출근해서 지금 나이가 65세인데 이때까지 퇴근을 못하고 있다. 한국 목사님들은 퇴근이 없잖아요. 뭐 자다가도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자다가도 뭐 집사님이 아프다면 쫓아가야 되고 자다가도 애기 난다고 그러면 또 병원에 쫓아가서 남편은 없는데 애기 엄마 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목사님은 30세 안수받고 65세인데 아직도 퇴근을 못한 거예요.
이 코끼리가 가만히 들으니까 기가 막혀.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그럼 그 돈이 10불씩 낸 게 누가 가져갔겠어요? 네, 한국 목사님이 이제 그 40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덩치 큰 미국 목사님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100불을 딱 꺼내가지고 눈물은 한국 목사님이 흘리게 했으니 우리 이 코끼리를 벌렁 나가 자빠지게 쓰러뜨리는 사람이 내가 100불씩 낼 테니까 여러분도 100불씩 내고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거 다 가져가기로 하자. 그런데 이제 또 100불씩을 낸 거예요. 400불을 놓고 또 이제 하는 거예요. 덩치 큰 미국 목사님이 코끼리 와서 다리를 붙잡고 이거 붙잡아지지도 않아. 그만 밀고 땡기는데 꿈쩍도 안 해. 또 영국 목사님이 또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해. 다 해도 꿈쩍도 안 해. 근데 한국 목사님이 싹 나가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너 한국에 가서 목회해라. 아 이랬더니 코끼리가 앞발 들고 뛰어가 자빠지는 거야. 400불을 누가 가져갔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여기 지금 우리 모인 분들이 다 우리 평생을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코끼리도 나가 자빠지는 한국 목회 그거 하다가 평생을 하다가 지금 은퇴하고 지금 계신 분들이에요. 이게 원로 목사님들이에요.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코끼리가 나가 자빠질 만큼 목회하는데 평생을 다 쏟아 부으신 목사님들이고 사모님들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제가 큰절 한번 올릴까요? 여러분들은 코끼리도 넘어뜨리는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목회를 평생 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의미로 큰절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가 뭘 힘드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목회만큼 힘든 게 없죠. 저는 원래 머리가 허연 머리가 아니었어요. 머리가 새카맸었는데 아프리카 간다고 비행기 타고 아이들 데리고 영국에 가서 석 달 있는 동안에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머리가 다 하얘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힘든 한국 목회를 아무 불평 없이 평생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홍태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식으로 우리가 갈 천국에는 금으로 깔아놓은 아스팔트가 대신 금으로 깔아놨대요. 우리 목사님 말씀에. 그때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거기에 우리의 집이 우리의 살 곳이 예비된 줄로 우리는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목회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해요. 시편 40편 1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이 자기 간증의 시를 통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했어요. 다윗도 자기의 그 일생을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시편 40편 1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도 자기 간증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저도 제 설교는 간증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제목을 주님을 위해 죽으면 산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을 택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를 세상으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을 간직할 필요가 있고 이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12를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보내시는 그 심정이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심정이 어땠느냐? 이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양이 뭔지 이리가 뭔지 몰라요?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심정으로 저나 여러분들을 전도하러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면서 10장 37절 39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저는 선교사로 나갈 때 이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그러는지 몰라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들이나 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걸 버린 자는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해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40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셀 수도 없는 기적을 감추지 않는 것 같이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적이 너무도 많아서 셀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다윗이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설교예요. 저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39년생 85세예요. 90에 죽으면은 조기 사망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90이 안 되면 나이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사는 거예요. 120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제가 1962년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58년도 대학을 들어갔어요. 58학번인데 얼마 전에 젊은이들이 모임에 있다고 나오고 가서 설교해서 갔어요. 갔더니 58년 개띠들이 모임이래. 58년 개띠. 그럼 60이 이제 한갑 지난 사람들이죠. 가보니까 58년 개띠 모임이야. 그게 제가 그랬어요. 설교하기 전에. 나는 개띠가 아니고 58학번이라고 그랬더니 그때도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도 대학이 있었는데. 한바탕 웃은 일이 있어요. 58년이면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잿더미에서 이제 막 일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 GNP가 약 60달러, 70달러. 세계 170개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69등이야. 꽁지로. 우리나라 밑에 170장짜리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지난 토요일날 제가 우리 목자 카페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세계 나라들이 1등은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쭉 이렇게 일렬로 서서 간대요. 한국은 어디 가느냐? 맨 꽁지 서서 170개 나라가 가는데 169등이니까 맨 꽁지 따라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령을 붙인대요. 무슨 구령 붙여요? 뒤로 돌아. 뒤로 돌아. 하나님. 그럼 어떻게 돼요? 꽁지 가던 우리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말 듣고 웃었어요. 웃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령이 떨어졌어 벌써.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6, 7위.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됐어요. 제가 그걸 적었는데 어디서? 제가 어디서 적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나오네. 여하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규모나 국력이 모든 것이 다 합해서 6, 7위에 들어간대요.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였어.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래가 됐어. 우리가 고래가 됐어. 새우가 고래가 된 거예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깔보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깔봤다면 큰일 나요. 어느 나라도 지금 한국을 깔볼 수가 없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저는 이제 말라위에서 20년을 사역을 했어요. 선교 사역. 말라위는 왜 갔느냐 하면 제가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빚을 나라는 대로 좀 갚아야 되겠다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를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그 찾는데도 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88년 올림픽 할 때 말라위 선수단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서 그 신문을 보고서 조선일보에 찾아갔어요. 말라위 선수가 몇 명 하느냐고. 100m 단거리 선수 2명, 임원 8명, 10명이 왔어. 근데 그 10명도 모든 그 경비를 우리나라가 대줘서 데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열었는데 많은 나라 숫자가 참석했다고 그래야 우리나라 면이 세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대서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데려왔는데 말라위 팀은 100m 달리기 2명하고 임원이 8명이야. 그 사람들을 들고 왔어요. 그게 왜 하필 100m 달리기 선수냐 그랬더니 대단히 멋있어. 100m 달리기는 빤스만 하나 입으면 된대. 경비가 안 들어. 장비가 필요 없어. 제일 돈 안 드는 선수 장비가 팬티 하나 입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100m 선수 2명을 데려온 거예요. 팬티 하나 샀으면 되니까. 그런 나라가 말라위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말라위. 그 나라를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거기 갔어요. 그때 여기 제가 메모리하는데 말라위에 가서 제가 첫 번 당한 일이 있어요. 3만 평 땅을 샀어요. 말라위에. 뭐 이제 교회도 짓고 뭐 이제 하려고. 근데 교회를 짓는데 이제 벽을 다 쌓고 이 위에 그 벽돌로 쌓고 위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네, 슬라브. 그걸 이제 철근을 넣어서 그걸 해야 돼요. 그 묶어놔야 그렇게 해놔야 이 벽이 안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걸 설교를 해서 내놓고 지붕할 돈이 없어서 내가 이제 모금하러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와서 한 달 만에 돌아갔더니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그 철근 넣어서 해놓은 그 건물이 싹 없어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말라위 사람들이 그 철근 위에 콘크리트 해놓은 그 속에 철근을 놨는데 철근을 빼기 위해서 벽을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한 달 만에 갔더니 그 큰 건물을 다 허물어 버렸어. 왜? 거기 슬라브에 있는데 철근 빼려고. 그런 나라가 이 말라위였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그분들로 섬기면서 20년을 살았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아스팔트 하면은 그때는 이 중앙분리대를 지금은 페인트로 칠하지만 그 옛날에는 제가 있을 때 그 옛날에는 가운데다가 신줄을 박았어. 노쇠를 해서 그걸 뜯어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 다음날 나가면 다 빼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집 짓고서 대문에다가 그 대문 기둥에다가 그 수문동을 달아놨는데 그 다음날 나가는 게 다 없어졌어. 우리나라도 그랬어. 근데 말라위 가보니까 그런 나라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못했어.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을 섬기고 20년을 이제 그분들을 섬겼지. 그런데 지금은 말라위가 어떻게 됐느냐. 저는 말라위의 최초의 한국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저는 애들 8남매인데 위에 4명을 놔두고 밑에 4명을 데리고 갔어요. 했더니 그 나라는 학교가 없어. 더 물어보니까 학교가 많대. 어딨냐니 저것도 학교 저것도 학교. 그런데 보니까 나무를 가리키면서 학교래. 나무 그늘이 학교야. 땅바닥이 일노트고 손가락이 연필이야. 근데 우리 애들은 나는 선교사니까 각오를 했지만 우리 애들은 거기 가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글씨 쓰기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 그 나라. 영국을 데리고 있으니까 영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야 되니까 영국에 갔어요. 영국 갔더니 영국의 어느 침례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우리 애들이 그동안에 그 교회를 나갔어. 옆집에 있는 그 목사님이 날 찾아왔어. 왜? 어떻더냐? 학교 가면 되더라. 그랬더니 학교 없는 걸 몰랐느냐? 몰랐다고. 그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편지를 써줬어. 대학 노트를 찢더니 거기다가 볼펜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임광재 목사라는 사람이 한국 장로교에서 말라기 선교사로 가는데 아이들이 거기 데려가서 공부시킬 길이 없으니 영국 정부가 이 아이들을 공부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야.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미그레이션에 갔어. 그랬더니 이미그레이션에 그 편지를 받더니 영국 사람들은 민원을 내면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서 그 원하는 것을 해줄 거를 연구를 해, 이분들은. 우리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민원을 내면 어떻게 텀 잡아서 안 해주려고 했어.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 민원을 어떻게 하든지 처리해 주려고 그래. 근데 자기들이 만나서 의논하더니 방법이 뭐냐 하면 아버지인 나를 영국 목사로 워크 퍼밋을 주면 아이들이 영국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국 법으로. 나를 영국 워크 퍼밋을 주는 거야, 목사로. 그러니까 내가 영국 목사 워크 퍼밋을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국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다. 20분만 설교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분 됐어요? 5분? 그 시간 되면 아까 내가 현 목사님한테 시간 되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애들이 8남매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 아니죠. 우리 여기서 만난 친구분이 있어요.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입학하는데 면접시험을 보러 갔는데 둘이 같이 간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서 내가 어느 목사님 이름은 제가 안 돼요. 여기서 만났어요. 40몇 년 만에. 근데 그분이 면접을 보는데 그분은 딸만 둘이야. 그러니까 교수님이 정부 시책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되자. 그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참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어.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왔어. 나는 주민등록 이게 2장이야. 1장 가지고는 안 되니까 10식구니까. 애가 8에다가 2애가 10식구 아니야. 이렇게 교수님이 보더니 나는 1장이 더 있거든. 볼펜으로 우리 애들을 세는 거야. 걔들이 입이 딱 붙어버렸어. 금방 둘 낳았다고 잘했다고 했는데 이거 뭐라고 그래? 그때는 4 남은 야만인, 5 남은 원시인이었어. 이 8을 낳았으니 이걸 뭐라고 그래? 원시인이라고도 못하고 야만인이라도 못하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나를 자꾸 쳐다봐. 그들이 내 이력서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입을 열었는데 역시 장로님을 하셔서 그런가 참 성경적이시네요. 성경적이래. 애 많이 난 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게 잘한 거예요? 성경적이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신학교 입학을 했다니까. 성경적이라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 된다고. 둘 만나 살게 되라고 했어. 그 후에는 또 하나 만나 살게 되라고 했어. 둘도 많다. 근데 저는 8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둘 만나라는 게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나는 무식하니까 성경만 봤지 국가 시체가 내가 안 따졌어. 우리 아내가 나하고 대학 같은 대학 한 반에 공부했는데 애들 5 데리고 보건소에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은 간호사지 요즘은. 아줌마 국민학교 나왔어요? 왜요? 저거 못 읽어요 저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서 저거 읽어봐요. 그렇게 우리 아내가 면박을 당했어. 국민학교 나왔느냐?
저것도 못 읽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27편 3절에 저는 시편 1273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식이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저는 낳을 때까지 낳고 보니까 딸 7에 아들 하나, 8남매를 낳았어요. 43살에 아들을, 8번째 아들을 낳고 100일 잔치를 했어요. 내 친구들이 와서 나를 놀리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40 넘어가지고 무슨 효도를 본다고 100일 잔치를 하냐고. 그때는 오래 살면은 한갑 살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 은혜로 한갑만 살면 우리 아들 얘가 지금 19살 된다. 그러면 대학원 입학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놈이 지금 43살이에요. 지금 영국에서 살고 있어. 아들만 둘이에요. 며느리는 또 영국 대학 동창하고 결혼을 했어. 애밀 닮아가지고 또 대학 동창하고 결혼을 했어. 할 말도 없잖아요. 다윗이 고백처럼 기가 막힐 문고리와 수렁에 빠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덮어주셨어요. 자식이 8이니까 뭐 제 간증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제 자랑만 한다고 그래요. 저는 간증이지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제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복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복받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아니 명심하시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이게 간증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여덟을 데리고 이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 둘도 힘들잖아요. 근데 8을 낳아서 8을 데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 데리고 가나안 나라 선교한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문화가 발달한 교육이 좋은 영국으로 우리 애들을 인도를 했어요. 영국하고 나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나안 나라 가서 애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산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영국으로 우리 아들을 인도를 했어요. 애들을. 영국에서 8명이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 아이들 지금 8명 다 어떻게 됐느냐고. 그 궁금한 거예요. 둘만 낳았는데 왜 8을 낳아가지고 거지 된다고 했는데 밥은 먹고 사느냐고. 학교는 보내느냐고. 그런데 영국 교육하면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는 교육 아니에요. 애들을 영국에서 공부를 시켰다니까요. 내가 돈 한 푼도 안 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영국에서 애들을 영국에다 두고 여기 둘이 제 아내하고 둘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런데 영국에 두는데 영국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8번째 그 난 아들놈이 8살 때 영국에다 떼놓고 너희끼리 살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가 매일 우는 거예요. 애들 놓고 가려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37절, 8절, 9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그런데 애들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데 지장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애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애들을 영국에 두고 너희끼리 살아라. 하나님, 이 아이들의 부모로서는 나와 내 아내는 오늘 이 순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나보고 주님이 너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데 십자가 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나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울 필요가 없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로서는 오늘 죽었으니 예수님한테 맡기자.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아이들의 부모로서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부모 되주세요. 그리고 영국에 두고 너희끼리 살아라. 그리고 우리 둘이 간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아이를 걱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 가는데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기도만 했어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애 여덟이 영국에서 너희끼리 살아라 하고 놓고 갔는데 그것도 너희끼리 살아라 말이지. 영국은 또 이 하우스는 비싸고 아파트는 싸요. 그래서 싼 동네 가서 제일 싼 동네 가서 또 이스트 런던 제일 싼 동네예요. 흑인들 많은데 거기 그 동네 가서 아파트 2층을 샀어. 1층은 또 도둑놈 많이 들어올까 봐 2층을 샀어. 2층은 좀 도둑놈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2층은 조금 더 싸. 이 2층을 사가지고 애들을 거기 놓고 너희끼리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갔어요. 아프리카. 그런데 20년을 저희끼리 살았어. 한 10년 지나서 이제 다닐러 왔어요. 그때 영국 런던 올림픽 2012년 올림픽이 이제 영국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올림픽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을 열어야 되니까 스타디움을 지어잖아요. 런던에서. 스타디움을 지으려니까 제일 후진 동네에서 찾잖아요. 제일 싼 동네. 우리 애들이 사는 그 아파트가 영국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을 짓느라고 다 허무는 거예요. 5만 파운드 주고 샀는데 값이 16만 파운드가 됐어. 왜냐면 스타디움을 지어야 되니까 그걸 사야 되잖아요. 10년 만에 가보니까 그렇게 됐어. 16만 파운드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살고 싶다는 남쪽에, 한국인들은 남쪽에 살아요. 남쪽에 가서 16만 파운드 캐시를 주고 현찰을 주고 포업에 들어 하우스 큰 집을 샀어. 정원이 아주 널찍한 거. 지금도 그 집에 살아야 돼. 우리 아들이 그 집에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 영국 시민권자들이고 영국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저희끼리 살라고 내놨는데 감기 한 번 걸릴 놈이 없어. 하나님이 보호해줬어. 지금 큰 딸은 57살인데 영국의 런던의 한인학교 교장이에요. 그 또 큰 사위는 목사인데 영국 런던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둘째는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셋째는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예요. 사위는 목사예요. 딸은 이제 거기서 선교사예요. 또 넷째는 한국에서 딸은 선생님이고 또 아들은 사위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이에요. 다섯째는 또 영국에 살아요. 현대 기아자동차 법인장이에요. 여섯째는 또 어디 살더라? 하도 많으니까. 일곱째는 또 47살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에서 악사라고. 거기 부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도 도와준 거 없어요. 아들? 예, 아들은 이제 8번째 아들. 그 지금 43살이에요. 43살, 8살에 영국 갔는데
이거는 저 누나들을 챙겨야 하는 사내 그 자존심이 있잖아. 저 누나들을 보호하느라. 밤 되면은 누나들이 학교에서 또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식당 가서 접시 닦고 밤 늦게 집에 오면은 골목에 들어올 때 영국에 그 건달들이 많아. 숨어 있다가 한국 애들 지나가면 핸드백 훔쳐가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놈은 어리지만은 누나를 지가 보호해야 할 남자 의무가 있잖아. 이놈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자기 중국 갱이라고. 중국 갱은 유명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중국 놈이지 한국 놈이지 똑같잖아. 지가 중국 갱이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영을 가도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 수영장에 가요.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놈은 펄쩍 뛰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 과시하느라. 태권도 보고 학교 가고. 이렇게 잘한 놈인데 지금 43살인데 영국서 대학병원, 영국서 3번째로 큰 대학병원이에요. 직원만 3,000명이에요. 거기에서 치료 계획을 짜는 코디네이터예요. 다들 놀래요. 동양 놈이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8살에 가가지고 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를 보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세상 어디 모래밭에 가서도 난 살 자신이 있다. 저희끼리 살았기 때문에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 한둘만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8이 서로 얽혀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러주셨어요. 제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이 옷을 내가 입고 나왔어요. 어떤 분들이 아유 저는 좋은 거 입었다고. 이 옷 좋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 산 거냐면 88년 올림픽 할 때 신평화시장 지하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보세 가공해서 다 수출하고 남은 걸 다 그늘로 단합하는데 내가 가서 집 하나 집었더니 10,000원 내래. 이거 10,000원이라고 누가 고지더라. 영국에서 사왔느냐고 그래. 이거 영국 거 아니에요. 한국 거예요. 지금도 입고 다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뭘 달라고를 못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와 둘이 저는 우리 아내는 이제 애들 8을 낳았지 허리가 아파요. 지팽이 짚고 다녀. 밥도 제가 해요. 쌀 씻는 것만 마누라고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 해요. 설거지도 다 해요. 아침엔 빵 먹잖아요. 빵 제가 다 부어서 빵도 또 싸구려 빵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는데 그래서 또 고급빵 있어요. 우리 동네에. 거기 가서 식빵 사다가 부어서 또 뭐 저 계란 후라이해서 또 넣어서 또 커피 우리 아내는 또 저것만 먹어요. 저 믹스 커피. 누군가 그 왜 지하에서 먹었다는 커피. 그것만 먹어요. 근데 그거 끓여주고 나는 또 커피를 갈아서 내려야 먹어야 돼요. 또 그것도 제가 갈아서 내리고 아침 준비 제가 해요. 그리고 마누라하고 둘이 앉아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저는 여기 이제 설교하러 나와.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이제 나 설교 잘하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30년 전에 개포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요. 누가. 그래서 내가 가서 아파트 청약을 했어요. 그들이 아파트 청약 그 담당자가 그래요. 우리 내 주민등록을 보더니 당신은 안 된대. 애가 8이면 안 된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지 된다고 애 낳지면 안 했는데 8을 낳았으니까 아파트 안 준대. 근데 옥신각신했죠. 그런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17평짜리 500만 원에 자기 받았다고 나보고 꼭 필요하면 이거 사야 돼. 커미션 좀 내고. 그 얼마냐? 100만 원만 더 내래. 그 600만 원이고 샀어 그걸. 그러고 나는 이제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 돌아다녔어요. 30년 돌아다녔어요. 몇 년 전에 왔잖아요. 가봤더니 개포동 아파트가
그게 600만 원 주고 산 게 16억이 됐어. 16억. 재개발된다고. 지금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 하나님이 퇴직금 준비했구나. 30년을 선교사 한다고 돌아다니고 렌즈목 들고 왔어. 어떤 분들은 말라위에 그 땅, 그거 3만 평 있는 거 한 구탱이 팔아가지고 가서 저 전세라도 얻어야 되겠냐고. 나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난 손대지 않는다. 10원 한 장도 안 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 현지 교회다 다 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개포동 아파트 16억을 난 퇴직금을 준 거예요. 어떤 친구들이 물어. 퇴직금 너 받았느냐고. 받았느냐고. 그래, 받았다고. 얼마 받았느냐고. 16억이라고 하면 또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사만 목사님보다 조금 더 받았다고. 또 물어. 김진홍 목사보다 조금 더 받았다고. 16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니까, 퇴직금을. 그거 가지고 부천에다가 교회 하나 세웠지. 은퇴 기념으로. 지금 거기 나가서 예배드려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는 내가 설교하는 담임 목사 세우고 나는 원로 목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시더라. 그게 제가 받은 체득한 결론이에요. 자식 팔남매라고 그걸 다 어떻게 기를 거며 어떻게 시집장가 보낼 거며 다 그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했더니 딸 7 한국 사위들하고 다 결혼시켰어. 팔남매 다 시집장가 보냈어요. 어떤 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자기 딸 셋인데 아직도 한 딸 둘은 지금 시집 안 가가지고 50이 넘었다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한국에 있지도 않고 영국에 있지도 않고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딸 7을 다 시집 보냈느냐고. 그 기적이래요. 그 기적이에요. 우리 딸들은 영국 살았으니까 영국 시민권자들이에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유학 온 놈들이 대학원에. 대학원 마치고 한국 애들은 한국 다시 돌아오려고 안 그래. 영국에서 직장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 패스포드 가지고 있으면 직장을 안 줘. 못 줘. 근데 우리 애들은 시민권자들이니까 우리 애들하고 결혼을 하면 시민권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 딸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근데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저희끼리 교회에서 다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손자, 손녀가 합해서 지금 33명이에요. 우리 둘까지 합하면 딱 35명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자네가 조국을 구했다고. 지금 애들을 안 낳는데, 응? 애들 0.76명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난 8을 낳았더니, 이게 지금 내 가족이 35명이야. 그리고 그 친구 말이 그래요. 당신이 조국을 구했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월남전도 안 갔는데 무슨 조국을 구하느냐고.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생육하라고 다시 뭐 애기 낳을 수는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그렇게 권하세요. 자식 많은 게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서없는 말씀 너무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서로 끌어안고 또 우리 가는 길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길 가는 우리들이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이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간증한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원로 목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경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오늘 아버지 원로 목사님들 오늘 수요 예배를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그러므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봉헌하게 하여 줌을 감사하며,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 쓰이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면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이제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임화령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보고 합심 기도를 하라고 그러네요. 이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와 민족, 국가 안정을 위하여, 한국 교회와 부흥을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위해서 우리 한꺼번에 다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영광 누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당신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땅 위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에는 특별 연주 시간입니다. 박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조명환 목사님 조금 나오셔서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수요 예배의 종회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간증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즐거운 오늘 설교를 해주신 우리 임광계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한국기독교 평신도 총연합회 쉽게 말하면 정건모 장로님이 계시는 저희 단체이라 정건모 장로님께서 총재로 계시고 제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장갑은 한 명당 45,000원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0개를 준비를 했는데 빈 장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착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 잘 보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 하루 빌리 쓰는 데가 43만 5천씩이에요. 그래서 43만 5천이 돈이라는 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 예배 드리면은 헌금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계속 직전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인이 5,000원 부담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일주일에 200만씩 손해를 봐야 돼요. 직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가지고 왜 우리 수요 예배가 5천을 내가면서 이렇게 뭐 되라, 저런 게 되라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생각하시고 잘 극복하면 좋겠나 싶습니다. 찬송가 505장 원세상 위하여 찬송 부르고 강창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은혜와 만왕의 왕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사악한 세상에 죄악에 감염되지 않도록 가호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날 주님 저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